대부분의 모든 문화권이 아마 똑같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 나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모임에서 도리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도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2005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우리 작년 성도들과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천성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제가 섬겼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당시 중국 선교를 약 10여 년 정도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고 그 공산당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한 예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공산당들이 막 주고 이랬어요. 막 그 감시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잠시 우리 바람 쐬러 가겠다고 얘기해 주면 가보면 이제 그 공안이나 공산당이 없고,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사천성 지역에 갔더니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한 두 군데 지역에 이렇게 모여져 있더라고요. 저희 아마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계속 사역하시다 보니까 가정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됐고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한 대 다 모일 수 없으니까 또 지역이 넓으니까, 그래서 우리 팀을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목사님 한 팀, 또 제가 한 팀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가서 모인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한 200여 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물론 지금도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그 복음 전파가 이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 있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여 명 모였는데 막 박수 치고 찬양하고, 아니 그 밖에 떠들썩에 다 들려도 막 그렇게 뜨겁게 부르는데, 야, 참 제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통역하시는 우리 그때 한족이셨는데 한국말 잘하는 우리 전사님이, 이분들이 오늘 전사님을 통해서 준비한 말씀을 듣기 전에 전사님 만난 하나님을 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통역하시는 전사님, 이제 한족 전사님 저한테 이제 이어서 자기 생각을 말하기를, 전사님 만난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간증을 하고, 그래서 간증을 이어서 말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간증을 하고 물어봐야 돼.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 한 2시간 전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앉아 있어서 제가 그때 제 인생의 모든 깨달은 말씀을 다 전하고 8시간을 연장으로 전했던 그런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 본인이 쓴 13개 서신서 중에 대부분의 서신서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소개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사도라는, 주님과 자기와의 개인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한 주님이 부르신 그 역할, 사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도권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한 어떤 논쟁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 내내 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린 대로 로마서 말씀은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 전후서, 이 5개 서신서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 걸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5개, 특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즉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세우셔서 사도로 그들을 보내신 것인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본인을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권에 대한 어떤 변호, 이 사도권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로마서 주석에 보면, 사도란 말은 처음부터 독특하게 기독교에서만 사용되었다. 예수님이 직접 12 제자를 뽑아 사도라 칭하셨으며, 바울이 스스로 그 12에 더해졌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그렇다. 사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격 조건은 예수님이 그들을 친히 부르시고 위임하셨다는 것,
그들이 역사적 예수를 적어도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분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에 나오는 사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도록 그분에 의해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았던 구약의 선자들과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규정된 한계 내에서 자기 상관을 대리해서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닌 공인된 대표 혹은 대리인이었던 랍비적 유대교의 샬리아와도 공통점이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로마나 또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은 교회 서신서를 보낼수록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과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심을 받은 사도냐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본인의 그 서신서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변호했던 그 배경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그 인터넷 웹사이트 theology.ac.kr에서 바울의 사도권이라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좀 간추려서 소개하면,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도 주장한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성과 권위의 문제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사도의 역할이란 부활의 증인의 역할이었는데, 부활의 중요한 의미는 부활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이 드러내고 있는 바 예언의 성취, 죽음당한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것은 자신이 그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데 있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합리성과 신실성에 대한 변호와 관심, 그리고 자신의 소명의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해야만 했다. 사도됨의 기준이 예수님과 함께 지낸 자라는 것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라는 것을 내세워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생일을 바쳤던 자로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이 구태여 자신이 사도임을 그렇게 강조하였던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도들의 제도와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한 것은 기존의 사도들이 규정했던 사도의 기준에 객관성이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만일 바울의 주장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태도는 180도 달랐다. 바울은 사도됨은 그의 삶과 사역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 공격들이 심화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극적 회심 사건과 또한 예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변호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부르신 그 분명한 사도됨에 자기 어떤 사명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전해야 될 예수 복음이 자신의 어떤 사도권에 대한 이 변론으로 해서 위축되거나 무시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 우리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극적 회심 사건. 그래서 여러분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함께 따르지 않은 사도들 외에는 그 말씀이 전해지기가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극적 회심 사건, 즉 또 그 사도 바울과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라는 분명한 그 대제사장을 통해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셨고 또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도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계시가 어디서부터 깨달아지고 주어진 것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나눴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극적 핵심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이들을 향해 사도권을 변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변호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로 깨닫게 해주신 복음의 말씀이 강화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공격 속에서든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신 것과 자기에게 계시를 주신 말씀만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12사도를 세우신 것과 또한 이 사도 바울을 따로 만나셔서 그를 사도로 세우신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사도의 그 출신지를 자세히 따져보면 그들은 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고 또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이 세움을 받을, 즉 그 직위와 지위가 조금 세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출신을 자세히 보면요, 첫 번째는 그 갈릴리 지방의 대부분의 어부들이었다고 합니다. 나다니엘이라는 제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갈릴리 지방을 총칭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마태, 제자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죄인이라 불렀던 자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그 부르심 현장에서 제자들이 세움을 받는 걸 보면 그들은 물론 그러면서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끝내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뿔뿔이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기간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그들을 통해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역사를 위해 그들을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에다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기어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의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예수 복음 전하는 이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어떤 그 배경을 그들의 영적 형편과 또한 주신 배경을 볼 때에 그들은 뭔가 좀 세워져야 할 만한 사도로 좀 부르심을 받았다, 이들을 사도로 세웠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세우심의 근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분명한 주신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대에 있던 최고의 학문이라 불렸던 가말리엘 문화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합당한 은혜, 극적 회심 사건을 통해 그가 예수님 만나고 또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묻지 않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직접 독대하고자 했을 때 예수님 그에게 계시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삶은 이미 율법이라는 그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전의 눈이 아닌 새롭게 눈을 뜨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셨듯이 아라비아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결국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전도 여행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의 신분 즉 사도됨이 확인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삶으로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소명이,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가 27권 중에 절반이라 부르는 13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성령께 사도 바울을 통해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만약 예수님을 만났던 12제자 즉 예수님이 직접 세웠던 사도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될 것이 제한되어 있었다면 오늘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예수님 시대 때 직접적인 제자가 아님에도 예수님이 그에게 분명한 만남과 또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온에서 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세움을 받게 하셔서 역할을 감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정받게 하십니다. 오늘 나는 내가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을 밟는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이면 충분한 줄 알고 그것을 전할 줄 알고 또한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으로 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증명되게 하시는 일에 성령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위와 직분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에 따라 세우셔서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권찰이나 성도나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어떤 권위에 따라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리 내가 세움을 받고 싶어도 세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분명히 그 직분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회심의 사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세워지고 인정받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을 가장 합당하고 극적인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셨을 때 보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허탕을 치고 오른쪽에 던지라 했을 때 던졌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야고보, 요한까지 불러서 온 배에 그 고기가 가득 차게 하는 것으로 그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따랐죠. 근데 12 제자들의 부르심의 장면은 꼭 그런 극적인 사건만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는 그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의 형편에 최고의 방법으로 만나 주십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저 사람은 저렇게 극적으로 주님 만나 주시지 않으면 안 돌아왔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쭉 봐도 몇몇 있어요. 보면 저 사람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만큼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덤벼들었던,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만큼 뒤집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극적으로 만나 주신 건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만나 주실지는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최고의 만남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그 가족들, 친지, 친구, 이웃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실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례 마태처럼 말씀 한마디에 돌아서게 하더라도 주님을 평생 따르는 자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 만나주신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주여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사단이 누구냐면 옛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지금 목사님이신데 김혜경 씨가 쓴 간증서입니다. 주여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제가 어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김혜경 씨에 대한 그 소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한국의 무당의 왕, 역대 대통령들의 점을 봐주었기 때문에 국사라고 불렸던 한국 최고의 무당, 박 대통령이 죽고 전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예언했던 단군교 교주,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을 방면하고 단군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던 단군교 교주, 전국 23개 교구와 1만여 단군교 신도를 거느렸던 단군교주 학봉대선사, 이 김혜경 씨를 뜻하는 거예요. 무당들도 배워야 한다며 한국 최초의 무당대학인 무속문화대학을 만들어서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 전국의 무당 3,000명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전국 무당들의 아버지요, 무당들의 스승이요, 무당의 왕이었던 학봉대선사 김혜경. 가는 곳마다 기독교를 욕하고 저주하고 헐뜯고 기독교 박멸을 일생이대의 사명으로 삼았던 학봉대선사. 그러면서 그 글을 올렸던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어허 이상타, 그가 교회를 다니다니. 학봉대선사 그가, 박수무당인 그가, 예수쟁이 나라 망칠 연놈들 하던 그가, 단군교회 창교주 그 김혜경이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뭐라고? 이 땅의 시조 단군이 섬기던 참신이 진실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오호 야르타, 그가 창교주의 왕관을 벗다니. 사탄의 앞잡이를 간두다니. 온 천하의 무속인들에게 성령을 소개하다니. 그거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네. 참말인가 보네.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그 이제 주요 사단의 왕관을 벗어나이다 그 김혜경 씨의 간증을 간단히 보면 자기가 정말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로잡힘의 그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막 그에게 그걸 안 하면 안 될 만큼, 그리고 그 점을 봐주면 물질이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점을 봐주는 무려 약 한 30년 가까이 당군교 교주로 이렇게 섬겼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앞에 있던 큰 자기를 이렇게 사로잡았던 그 귀신이 구렁이를 보여줬는데 그 구렁이가 자기가 지금 모시는 이 제단 위에 탁 올렸는데 누군가 나타나지고 구렁이 목을 탁 쳐가지고 끌고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게 첫 나온 한마디가 하나님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있는 간증이 또 구체적인 간증이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도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세우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만나 주실 수도 있으실 것이며, 혹은 김혜경 씨 혹은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회심 사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 뭐냐? 주님은 누구든지 간에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으로, 또한 삶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 예수 복음 전하는 자임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확인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을 12제자들 부르시듯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듯이, 김혜경 씨를 만나 주셨듯이, 오늘 나를 만나 주셨듯이 그들이 평생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주님 극적인 회심이나 혹은 주님의 부르심에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